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서 강의 18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참 당혹해 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내 신앙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교 11학년 마치고 12학년 들어가기 전 그 여름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께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저에게 저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뜨거움이었을 것 같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야 너 진짜 좀 이상해 막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하시면 나는 지금 아프리카에 갈 준비가 됐어 막 그렇게 큰소리치며 다녔어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 형들이 앞에서 딱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 기타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서 기타 못 쳤지만 독학으로 기타를 매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찬양하다가 또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고 제가 요즘에 뭐 50대가 넘어서 갱년기가 와가지고 눈물이 많아진 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눈물이 많았어요. 성경의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고등학생 때부터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렇게 밑줄 치면서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처음에 제 어머님이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반대하셨지만 나중에 너덜너덜된 그 성경책 보고 얘가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놈인데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 걸 보면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인데 그러면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고3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5번 교회에 갔어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고등학생인데 너무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년들이 참석하는 수요 저녁 예배도 갔어요. 제 의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제가 갑자기 획가닥 바뀌었으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계속해서 야, 너 고3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계속 교회에 간다고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또 차분하게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부모님께 반응을 했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때 부모님께 대들었어요.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한 모습들이 제 속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제 어머님이 저에게 이제 가끔씩 야 중서가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자 될 수 있겠어? 그 성격 가지고 너 사역 잘할 수 있겠어? 야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너가 지금 우리 부모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기뻐하지 않을 거야.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께 그 말을 들을 때에 속으로 어머님의 말이 맞죠.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겉으로 그걸 인정하면 마치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끝까지 강한 자세를 고수했어요. 뭘 하시냐고. 아직 잘 모르시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나갔죠. 근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느 것이 진짜 내 참 모습인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진짜 참 내 모습인가? 아니면 부모님께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성질 부리는 혈기 부리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가? 너무 이중적인 이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혼란스러웠어요. 어떨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죠. 아주 영적인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이
12학년 학생이 뭐 열정적으로 갑자기 막 교회 생활 하니까 또 성도님들한테 칭찬 참 많이 받았죠. 기분도 좋았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거의 대부분 집인데, 특히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너무나 인간적이고 혈기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고민되고 괴로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그동안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즉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본문의 표현으로는 이방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약 100년 정도 동안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폼나게 하고 또한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게, 또 편하게 살 수 있게는 해주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고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결국 허무하게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고 허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진짜이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지 않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즉 spiritual sensitivity를 잃어버려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방탕함을 쫓아 당장 눈앞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데, 근데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불신자와 같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바울은 너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대로 너희가 산다면 너희는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거죠. 성도님들, 비록 우리 안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모습,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또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그 모습 때문에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그 모습은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했어요. 여기 보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 밖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그 진리 자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해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야. 구원받는 그 길이야. 그다음에 I am the truth. 나는 정말 진리야. 그동안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나의 가르침을 들어. I am the truth. 나는 바로 그 진리야. 그리고 I am the life.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참 생명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자.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여기 계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를 깨닫고, 저희가 지난주 본문 말씀의 그 표현을 사용하자면 우리의 어두워졌었던 그 총명이 밝아졌고요, 굳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요, 끊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생명이 다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영원히 저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우리 주님이 180도 바꿔놓으셨어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 받고 새 생명 얻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제 바울은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만 할렐루야하고 좋다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속에서 너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걸 뭐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영적으로 거듭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새 생명을, 그 새로운 신분을 새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서. 이 새 사람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영적인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옛사람, 새사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두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22절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습관과 그 옛 성품을 마치 헌옷을 벗어 던져버리듯이 벗어버리라고, 영어로 put off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완전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더 이상 예전에 너희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 같은 거 그거 입으면서 살려고 하지 말어. 그런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지. 새로운 삶이 되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니?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영어로 put on the new self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ut off, 옷 벗어 던져, put on, 옷 입어.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옛 습관과 그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옛 성품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제는 새 성품으로,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Put off old self, put on the new self. 성도님도 오늘 아침에 바다 먹고 오셨는지요? 예, 저를 한번 잘 따라해 주시죠.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예, 바디 랭귀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ut off old self. 다시 한번 할게요. 예,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게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옷을 벗어번 Put off old self.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put on the new self. Thank you very much.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내면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은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사람의 그 습성, 그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계속해서 못 살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가운데 계속해서 괴로움이 있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몸이, 내 삶이 잘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죠. 예전에 익숙하던 그 옛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로 옛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1년에 그 heart bypass surgery를 하는 사람이, 한국말로는 이제 심장 우회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무려 2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이 heart bypass surgery가 뭔 것인가? 심장 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그 동맥을 살펴보면 심장으로 가는 그 동맥이 막혀 있거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기름기 때문에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심장 마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다른 건강한 혈관의 일부를 떼어서 이 심장과 동맥을 새롭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더 잘 흐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심장 바이패스 수술은 영구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치료예요. temporary fix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좀 나아질지 몰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또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음식 조절 잘 해야 하고요. 특히 콜레스테롤과 기름기 많은 음식은 피해야 돼요. 술, 담배는 전혀 해서는 안 되고 정기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심장마비가 올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심장마비 증세가 있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후에 이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충고를 정말로 잘 따를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대요. 이 의학 잡지에 보면은요, 이 heart bypass surgery 받은 사람들의 90% 정도가,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죠,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다시 익숙해진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몇 퍼센트가요? 90%다. 무려 90%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여전히 많이 먹고, 또 콜레스테롤과 또 기름기 많이 있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콜레스테롤과 기름기 많은 그 음식 먹게 되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운동할 듯 했지만 다시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다들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옛 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자신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는 좀 막혔지 몰라도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딱 지배하는 거죠. 근데 또 두 번째는 옛 습관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형님들,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상황이 또 지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난 듯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삶을 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에 내가 금년에는 꼭 이거 하리라, 금년에 내가 정말 바꿔야 돼, 이런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심도 머지않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 새해의 New Year's Resolution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차피 또 안 될 텐데. 그런데 성도님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변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절박하리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한 희생까지 감당할 만큼 변화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희생을 감당할 만큼 변화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변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도 좀 변하고 싶은데 I wish I could change, 이 정도로만은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인간 잘 바뀌지 않는데 내가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비슷하던데 이렇게 체념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무능하게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자꾸자꾸 실수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계속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숙한 게 아니죠. 변화가 없으면 성숙한 게 아니죠. 성경은요,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가르쳐 주는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갈등 가운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먼저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라고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옛사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성령의 소욕은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욕구,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한다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소욕은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대적한다라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로, 이게 16절 말씀이 나오는 건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 중요한, 우리가 육신의 이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 솔루션이, 그 해결책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옛 습관으로 돌아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기며 옛사람의 모습을 이기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고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고 조롱당하실 때에 그것을 보고 어린 여자 하인이 너도 저와 함께 있지 않았냐 말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러나 그랬던 바로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도행전 4장에 가서는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음모했던 그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요. 야 베드로, 너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가르치도 마, 가만 안 놔둘 거야. 우리 너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위협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이게 베드로의 변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몇 개월 안에 변할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변했던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삶에 신앙적으로 여전히 스트러글하는,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저의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충만케 채우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도록, 능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요,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끊지 못해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거 이제 스탑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스탑하지 못해요. 매여 있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잘 싸우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보통 여전히 잘 싸워요. 계속해서 싸워요. 알지만 고치지 못해요.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 의지함이 필요한데, 예전에 한국의 경마장에서 어떤 한 말의 조련사가 이런 말을, 자기는 이번 주말에 어떤 말이 이길 것인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었냐면, 이 한국 경마장에서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도박꾼들에게 어떤 말이 이길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에다가 베팅하려고. 그런데 이 말의 조련사가 미리 알 수 있는 비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일주일 동안 자기가 먹이를 많이 주는 말이 이긴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흰 말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흰 말이 이긴대. 검은 말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검은 말이 이긴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 말들을 그렇게 길들이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는데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보통 어느 쪽이 이기는가? 우리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면 이것은 성령의 소욕에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계속 TV 드라마나 보고 계속 영양가 없는 이 유튜브나 보고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 다른 말 표현으로 육체의 소욕에 먹이를 더 많이 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육체의 욕심에 끌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1월달, 2월달에 성경 통독 집중 기간을 갖죠. 요즘엔 별로 안 외쳤는데 처음에 성경 통독 집중 기간 가질 때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뭐예요? Garbage in, garbage out. 말씀 in, 말씀 out.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garbage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garbage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더 노출시키고 더 그 말씀 안에 묵상하며 깊이 빠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 말씀의 삶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이 비행기는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제가 한 170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 비행기는 제 몸무게보다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더 무거운데도 저는 하늘을 못 나르지만 비행기는 날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가 날 때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밑에서 이 비행기를 잡아 당기는 중력이죠. gravity죠. 우리들에게도 다 이 gravity는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도 날아오고 싶은데 못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는 또 하늘 위로 날아가게 하는 양력, lift force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 거냐면 이 중력이라는 힘이 없어져서 비행기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 중력보다 더 강한 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양력을 이 비행기 안에서 더 크게 생성하게 해서, 이게 날개를 통해서도 그렇고 스피드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력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지만 이 비행기 가운데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을 만들어서 결국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양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중력의 힘으로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마치 이 양력과 리프트 포스와 같이 크게 작용하면요, 비록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겨도, 옛사람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의 삶은 뜰 수 있는 거예요. 빰빠밤 슉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성령 안에서 이 중력의 힘,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이 유혹의 힘을 이기고 양력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또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을 쫓아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의 소욕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과 그 옛 성품의 옛 사람을 다 훌라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